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듯이 영국 사람들은 넬슨 제독을 존경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 노량해전에서 왜군을 괴멸시켰던 것 같이 넬슨도 트라팔가 해전에서 나폴레옹 군대를 물리치고 영국을 지켰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한 후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살신보국의 충정 때문에 두고두고 후세에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존경받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군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군인이었고 다윗도 군인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아이젠하워도 군인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볼 때 군인 정신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군인과 같이 전투하는 자세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군인 정신이 무엇입니까? 용맹과 충성과 인내와 절제와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용맹과 충성, 인내와 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국을 구했던 넬슨 제독이 15살 때 북극해로 여행을 가서 주변의 경치를 둘러보는데 북극공 한 마리가 뒤로 다가와서 넬슨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북극에는 눈도 희고 곰도 희기 때문에 조용히 다가오는 이 곰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멀리 있던 선장이 이를 발견하고 신호를 보내어서 이 넬슨을 위험한 순간에 구조해 주었습니다. 넬슨은 이때의 사건을 교훈으로 받아서 원수마귀 적군은 여러 방면에서 사방에서 은밀하게 남들이 모르는 가운데 접근해 오고 공격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일생 군인으로 살면서도 항상 주위를 살피면 그런 교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하게 다가오는 곰과 같이 이렇게 은밀하게 다가오는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원수 마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까운 데서 나를 노리고 내 안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역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 국가와 사회의 문제,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꼭 알아야 될 자신의 문제는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눈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등잔 밑이 어두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불행하게 죽은 사람, 우연히 죽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못하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이같이 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불행, 남의 가정의 문제, 남의 가정의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집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불행,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행복,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자신의 문제를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될 사람도 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을 사람도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죄 씻음을 받고,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언제든지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주관적인 신앙 고백으로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먼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은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갈 길을 아시고,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허물을 가지고, 실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 용서의 기쁨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갈 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일종의 영적인 노동입니다. 희생과 수고와 땀 흘림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무기가 됩니다. 기도는 악한 세력을 파괴시키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을 죽여도 잔인하게 죽이고, 돈 때문에 인륜과 천륜이 무너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억대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식을 불구로 만드는 부모가 있고,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 부모를 죽이는 폐륜도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로 인륜과 천륜이 무너지고 사회의 질서, 전통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주고, 기도만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붙잡아주고, 기도만이 무너지는 터를 견고하게 붙잡아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믿음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서 이제 성경 통독 3,000독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열심 주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영성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것, 이것은 우리 교회의 저력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과 말씀과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쳐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통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지혜가 넘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온갖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험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목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약의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에서나 이 땅에서나 주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님같이 우리와 동행하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친히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고, 구원이 아니면 멸망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연약한 양과도 같습니다.
길을 잃은 양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그들에게 재난이 임하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마치 성도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마치 화롯불 속에서 활활 타고 있던 숯불을 밖으로 꺼내놓는 것과도 같습니다. 금방 식어버리고 금방 불이 사그라집니다. 장작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타던 나무도 흩어버리면, 잘 타던 나무도 불에서 꺼내놓으면 서서히 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떠난 성도는 믿음이 식어지고, 교회를 떠난 성도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교회를 떠난 성도는 길 잃은 양과 같이 되어서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또 말씀하기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목자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성령과 함께 행하는 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불을 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주님 곁을 떠나가게 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게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마치 마약상이 처음에는 공짜로 마약을 주고, 처음에는 싼 값에 마약을 주다가 나중에 일단 중독이 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장기까지 뽑아서 팔아서 마약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을 따라가게 하고 죄악에 물들게 하다가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종래에는 은혜의 불을 다 꺼뜨려 버려서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사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원수를 굴복시키고 괴로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2편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고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에는 방부성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원히 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귀는 틈을 타는 존재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틈을 메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수 없도록 보호막을 둘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켜보면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에 기도함으로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봄철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잘 길렀다가
가을에 버려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씨를 뿌렸으면 거두어야 합니다. 수고했으면 그 수고의 열매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 가을에 우리가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작정해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바로 알아채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소원하고 오랫동안 작정해서 기도한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원이 없는 사람은 이루는 것도 없고 발전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새벽은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홍해도 새벽에 갈라지고 만나도 새벽에 내리고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셨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벽 일찍이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번 새벽 집회를 통하여 성도 여러분의 어려움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아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금식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금식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또 첫날 첫 시간 기도회 때에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